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 드리실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노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고백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 기독학교 사역과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무슬림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입교사들이 잘 세워져서 동안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셋째,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유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주신 기독학교 사역과 비즈니스 선교를 통하여서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안의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일꾼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유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안전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동안교회를 섬기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왕래가 어렵게 하지만 그 코로나를 이기는 힘과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저희들의 생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활 속에서 그 불편함과 제한적인 활동이 우리의 모습을 위축하게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을 뒤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재의 사회와 주변 이웃의 모습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징계하고 외면하였는지요? 주변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반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모습, 행동에 대하여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사회는 개인의 쾌락과 이념, 신념으로 인한 이성 간의 논리, 집단 이기주의, 파벌 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재 우리의 모습과 기준이 모호해지는 사회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세워지기 위하여 예배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향후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지금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2023년을 위한 리더십을 세우는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부서부터 청년부, 여전도회, 남성교회를 이루기까지 22년을 수고한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23년 세워지는 이 리더십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즐거운 마음과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또한 동안교회가 꿈꾸는 미래의 밑거름이 되는 공동체, 지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모인 이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세세히 들어주시는 주님,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준비하는 사업체, 직장, 학업, 그리고 고민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 안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주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진우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역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한 한 명 한 명이 구하는 모든 것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돌아오는 새벽부터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서 방송에서도 축구 관련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축구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가 드리블 잘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와 잘하지 못하는 선수, 그 두 선수에는 시선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리블을 잘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죽어있는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죽어있는 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야가 좁아서 공과 발에만 시선이 갇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시선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경기의 흐름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곧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은 사진에서처럼 살아있는 시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시선이란 무엇이냐면 상황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공을 잘 볼 뿐만 아니라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 너머에 있는 상황도 바라보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공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돌파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시선과 죽어있는 시선의 차이는 좋은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시선과 죽어있는 시선, 바로 이 시선의 차이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선의 차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선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을 지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건을 접하더라도 그 시선의 차이로 인하여서 확연한 믿음의 결과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한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살아있는 시선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할 죽어있는 시선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선을 소유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접해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실로암 못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실로암 못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7절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7절이 아니라 8절까지 보고자 한 이유는 바로 8절에서 시선의 차이가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장면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이웃들은 어떤 시선으로 시각장애인을 쳐다보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분명히 시각장애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는 냉소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피하고 싶은 사람일 뿐, 그를 하찮게 여기며 죄인처럼 취급하고 날카로운 시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당시 사회상을 가늠해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에서처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처럼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날카롭고 차갑고 심지어 그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경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지요. 주은총 목사님이 쓰신 행복한 사람아 라는 책에서는 이 욥이 친구들로부터 받았었던 이 경멸의 시선을 받았을 때 그가 느꼈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욥기 2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지금 욥이 겪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 그 모든 아픔의 현장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악이 초래한 결과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비참하게 무너진 형편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웃들에게 악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욥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이들이 자신에게 안겨주는 그 날카로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로 인하여서 욥은 죽어있는 시선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저주하며 떠나갔고 그 중에는 심지어 그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라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을 떠난 가족과 친구, 집안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힘들고 아픈데 어쩌면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냉소적인 시선과 함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일 것입니다. 욥은
어쩌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겠지만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차가워져서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죽어있는 시선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도 겪어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욥이 어느덧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었다면 그는 욥의 경우와는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오며 당시 그 사회상을 담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 사회 관계망이 완전하게 격리되는 상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시선을 지닌 자들이었다면 율법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만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은 차별해도 되는 대상, 소외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상, 오히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의 이 죽어있는 시선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은 상처를 받아 너덜너덜해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죽어있는 시선과 수군거리는 말들에 의해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도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세월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제자들 역시 살아있는 시선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기만 할 뿐, 율법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가 구걸하는 소리, 율법 너머에서 그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을 도우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의 죄가 그의 부모에서 기인한 것인지 태중에 있을 때 그의 모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에서 기인한 것인지 궁금할 뿐 그저 가십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당시 나눴던 말들을 이 시각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며 남들 앞에서 이 당시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고 살아왔었던 그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모진 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서슴없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니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관념에서, 율법이 정해놓은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서의 관념과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역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상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에게는 무관심해도, 모진 말을 해도, 상처를 주어도, 차별을 당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오직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만, 자신의 신념과 사회의 관념과 가치관과 판단 안에만 갇혀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넘어서 언제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시선보다는 정죄와 차별의 시선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생각에 부합하는 이들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한 채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에만 판단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사고로 칭하느냐, 참사로 칭하느냐를 놓고 이념 대립을 보였었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선 대신에 나의 이념과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이라는 시선이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시던 시선은 분명히 이전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이데는 단순히 시각적인 행위로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알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픔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과 그 사람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던 길을 쭉 가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했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었던 것과 달리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아픔과 슬픔과 실패로 인한 그늘진 삶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외로움들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못 본 척하며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와 아픔들을 자기들끼리의 수군거리는 가십거리로 삼아 우리를 힐뜯고 비난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그리고 대놓고 무시했었던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직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시하던 사람, 다름 아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는데 그를 치유하시는 방법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이 겹쳐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기 위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듯 예수님께서 그를 재창조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7절에서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면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나아가 눈을 씻었던 곳이 어떤 명칭을 갖고 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명칭이지요. 그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까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외면당해 왔었던 그 시각장애인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그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서 사명을 가진 자로 그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인식의 전환, 그리고 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모두의 시선을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주관과 판단과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에만 갇혀있는 우리가 시각장애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눈에 흙을 발라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전환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의 재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인식의 전환이자 시선의 전환입니다. 이 충격적인 인식의 전환이자 시선의 전환은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못 걷게 된 이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었지만 제자들만은 그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셨던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시선이 전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일 수도 있는데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막 띄워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던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이 누명을 쓴 흑인 청년을 도와주며 변호하는 백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변호사의 자녀들이 흑인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속이 상한 나머지 이 흑인을 껌둥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딸들에게 대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라도 너만은 그러지 마라.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라도 너만은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과 판단과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과 사회의 통념으로 그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신념과 가치에만 갇혀서 죽어있는 시선으로 나의 동료들을, 나의 목장 식구들을, 나의 교회 사람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길, 그리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시선의 차이를 소유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신념과 가치관과 판단에만 갇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 우리의 시선을 재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동안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선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소유하는 삶이 되길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 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